주의 은혜, 나의 선택이 아닌 주의 경륜,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되어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고 있다. 이 계획이 영원한 경륜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정해져 있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이 곡 제목 자체가 하나님의 열심이거든요. 하나님이 오늘도 쉬지 아니하신다. 무엇 하느냐고 쉬지 아니하시니까 이 세상 모든 열방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구원을 받게 하도록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쉬지 아니하신다.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복음을 자랑해야 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이제 9월을 자랑이라는 테마로 이제 3주간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찬양 안에 다 담겨 있었죠, 그죠? 첫 주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걸 자랑하는데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나를 구원하실 계획도 들어있다, 그죠? 나하고 관계없으면 아무런 소용없죠,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중에 가장 자랑할 만한 그 내용이 뭐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그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나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난주부터는 그럼 보이는 것 중에 뭐 있나? 봤는데 지난주에 뭐 자랑하자 그랬어요? 선양교회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온 세상 열방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들고 사용하시는 선양교회가 자랑할 만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은 개인적으로 보면 선양교회 그러면 이렇게 덩어리로 같이 공동체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보면 여러분 스스로는 나도 그럼 뭐 좀 자랑할 만한 거 있을까? 나 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내세울 만한, 자랑할 만한 거리가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어떤 모습이 좀 자랑스럽지?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 이제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성경 전반을 통해서 바울은 그랬거든요. 너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오히려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그래라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놀랍게 30절에 보니까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자랑하는데, 자랑하는 내용이 뭐예요? 이 세상의 것을 지금 자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서 한마디를 얘기하는 게 뭐냐면, 부득불 자랑할진대 뭘 자랑한다고 돼 있냐면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패러독스죠. 역설적인 거죠. 여러분이 자랑할 만한 건 뭐 좀 풍성한 것, 강한 것, 다른 사람이 안 갖고 있는 것, 이런 걸 자랑할 만한데, 바울은 지금 숨기고 싶은 거, 수치스러운 거, 이런 약한 것을 지금 자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정말 어떤 약함을 지금 바울은 자랑하고 있는지,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이 자랑할 내용들은 내 안에 있는 약함이 나에게 정말 자랑거리가 되게 하는, 그리고 그 약함이 하나님을 나에게 있게 하고, 그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나에게 주게 하는, 이러한 귀하고 복된 보물로 만들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언제나 승리하며 진짜 자랑거리가 많아지는 우리 성도들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 제목을 성도의 연약이 자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봅니다. 자, 첫 번째는요, 연약이 왜 자랑인가? 연약은요, 성도로 하여금 겸손과 순종으로 오게 합니다. 여러분을 겸손하게 하고 여러분을 순종하게 한다는 거죠. 자, 실제로 바울은 누구보다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입니다. 사실 요 구절은 한번 찾아가 보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6절을 여러분 성경을 잘 표시해 놓으셔야 돼요. 이따 본문 돌아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자, 3장 5절과 6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모든 것들 보니까 혈통이 어때요? 괜찮지요, 그죠? 또 배운 게 어때요?
자랑할 만해요. 그리고 자기가 했던 모든 일, 행위로 볼 때도 누구한테 빠지지 않는, 진짜 그렇게 얘기한다면 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랑거리를 많이 갖고 있는, 부족함이 전혀 없는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난 바울이 갑자기 3장 7절엔 이렇게 얘기해요. 자, 3장 7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유익하던 모든 것, 지금 사람들이 자랑거리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뭐로 여긴다고요? 해로 여긴다. 나한테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8절에는 뭐로 여긴다고요? 배설물처럼 여긴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8절 상반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풀어드리기 전에 먼저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한번 모습을 보세요. 이제 우리 공부하고 있는 고3 수험생들도 있고 중고등학생들 열심히 공부하죠. 왜요? 지금 한참 수능 2달 남겨놓고 있는데 왜 그래요? 좋은 대학교 가려고. 좋은 대학교 왜 가요? 좋은 직장 들어가려고요. 그죠? 돈 많이 버는 그런 직장 가려고. 좋은 직장 가면 그 다음은 뭐예요? 또 있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좋은 가정을 이루고. 그래서 그 남들보다 나하고 다 똑같은 아들, 딸 낳아서 남들보다 더 잘 기르고, 또 더 좋은 집에, 더 좋은 차에,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더 즐거운 시간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죠? 이 세상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고자 하는 롱텀에 있는 이 모든 목적들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아이를 낳아서 이제 이 아이들도 똑같이 가죠. 그죠? 잘 기르고 돈 많고, 또 아이도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또 좋은 여자랑 결혼시켜갖고 좋은 손주를 낳고, 계속 반복. 그러면 이것이 정말 영원한 기준으로 여러분을 자랑하고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 되느냐? 아닙니다. 사실은 시간이 흘러서 여러분의 모든 일들이, 역할들이 마치고 나면 늙고 병들어서 결국에는 화려했던 과거도, 넓은 아파트도, 고급 승용차도, 넉넉하게 쌓아놨던 통장의 잔고도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때가 옵니다. 한 평밖에 안 되는, 한 평도 안 되는 침대에 누워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그 넓은 아파트가, 통장 잔고에 있는 그 많은 액수가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다 이 땅에 두고 떠나야 되는 때를 만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을 깨달게 되면, 영원한 나라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들이 되면요, 바뀝니다. 뭐가 바뀌어요? 제일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맞고 내가 틀려요, 하나님이 무조건 맞아요 라고 하는 게 이 겸손은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은 지금까지의 모든 내가 자랑이라고 여겼던 것이 다 바울의 표현대로 얘기한다면 해로웠다 라고 하는 시인함입니다. 왜요? 지금까지 바울은 이런 걸 갖고 있었잖아요. 좋은 혈통, 많은 명성, 지식의 높음, 그리고 안정된 자기의 미래까지 다 보장받고 있는 게 바울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 모든 것들, 세상 사람들이 다 자랑하는 것 때문에 뭘 못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바울은, 그러니까 예수는 이단이야, 그 교회는 잔멸해야 돼, 다 쓸어버려야 돼 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울이었어요. 오히려 세상에 이 모든 것들을 충족하고 있는 바울이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더욱더 멀리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다 나에게 해로운 것, 나에게 내가 이렇게 똑똑한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것, 앞으로 보장되어 있는 랍비의 이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은 다 나를 해롭게 했던 것들이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그 뒤에, 그래서 이것을 배설물과 같은 것이다. 겸손이라는 단어를 얘기하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것은 그저 얼굴만 숙이고 하나님 제가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것은 내 기준이 틀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것을 따라갔던 내 욕심,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틀린 것입니다 라고 시인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인 줄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영원하신 가치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 약한 것 때문에 드디어 누구를 보게 되었다? 하나님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외에는 내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약함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한 것을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을 부를 필요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가장 예수님을 크게 목 놓아 부르면서 웁니까? 자기 죄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밖에는 내 이 모든 것들을 짊어지실 분이 없다라는 걸 깨달은 사람만이 예수님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전혀 공로가 없는 사람, 내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걸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깨달은 사람만이 지지난주에 얘기했던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우리 구주 십자가 외에는 나를 구원의 길로 데려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공로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줄을 믿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한 말이 이것입니다. 나의 연약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열쇠입니다. 여러분이 연약한 바로 그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 크게 확실하게 보게 될 줄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연약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본질적인 모습인 것을 깨닫고 연약할 바로 그때에 겸손하고 순종하여 연약의 자랑이 되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그래서 여러분의 연약함이 겸손해져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한다라는 것이었다면, 겸손하고 순종한 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그죠? 여러분이 겸손해지고 순종한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연약은 성도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허락해 줍니다. 여기에 제가 표현하기는 인도를 선물합니다 라고 했는데, 자, 이렇게 육신의 연약함을 자랑하던 바울이 사실은 사람들에게 흑역사라는 게 있죠. 감추고 싶은 그런 일들, 그죠? 그런 것들까지도 지금 당당하게 공개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오십시오. 고린도후서 32, 33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좀 밝히고 싶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11장 32, 3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게 이제 이게 무슨 흑역사야 라고 얘기하지만 본문의 그 배경을 보시면은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25절 사이에 다메섹에서 사건이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바울이 사울일 때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까지 포박하려고 문서까지 들고 가는 중에 누구 만났어요? 모르세요? 예수님을 만났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눈이 멀었다가 아나니아가 들어와 3일 만에 눈이 떠집니다. 그 사이에 많은 결단과 또 마음속에 많은 회심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성경에 보면 즉시로 눈을 뜨자마자 바울이 뭐 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합니다. 그죠? 이거는 그래도 드라마틱한 어떤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반면에 여러분 다메섹에서 사울을 기다렸던 유대인들 입장에는 어때요? 다메섹이 되게 예루살렘은 멀거든요. 근데 어디나 유대인들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유대인 땅이 아니니까 어때요? 좀 소수죠. 그런데 여기에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막 교회 세우고 있는데 사울이 공문 갖고 온다는 거죠.
공문 갖고 오면 어떻게 해요? 법적으로 딱 잡아갖고 다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오는데 사울을 기다렸는데 딱 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이 성도를 잡아야 되는 바울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단 말이죠. 복음을 막 전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아레다 왕의 고관이라고 돼 있는 이 사람이 주동이 돼서 이제 바울을 잡아 죽이자 이렇게 된 거죠. 이 소식이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바울에게 들어왔고 바울이 이제 밤에 몰래 야반도주를 한 거죠.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넘어서 도망가는. 사실은 상황상 봤을 때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분명하지요, 그죠? 근데 문제는 이 이야기를 지금 누가 떠벌리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이 어디예요? 고린도 후서지요. 고린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가장 바울을 괴롭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 선생님들이 들어와서 바울의 전한 복음을 훼손시키고 있죠. 바울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너희가 믿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도 가짜라는 거죠. 왜요? 바울은 비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자기 죽인다고 하니까 슬며시 그 교회와 성도들을 버려두고 도망갔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믿으려고 그러냐? 그가 전한 복음이 뭐 그렇게 대단하냐? 라고 하면서 거짓 증인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사실은 자기들이 전하는 복음을 더 자기들의 말을 더 막 믿게 하려고 바울을 훼손하고 혐의를 씌워서 이렇게 수치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오늘 본문이 여기엔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어떤 이미지를 발견을 못했지만, 그러니까 그 내용은 어떤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내 대적들이 얘기하고 있던 거 이거 사실이다. 내가 아레다 왕의 고관들이 잡으려고 그럴 때 그래 내가 그때 밤에 광주리 타고 담을 넘어서 도망갔었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도 나중에 생각해 보면 바울이 이제 그 이후로는 다소에 가서 한 7, 8년 정도 칩거하면서 공부도 하고요. 그러기서 결단을 하고 나중에 바나바가 이제 부르러 오지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한 2년 동안 열심히 목회하면서 그때부터 바울이 아주 멋있는 그런 이제 선교사로 확 바뀌게 되는데, 어쨌든 그 전까지 바울이 성숙해지기 전까지의 모습들을 지금 이야기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바울은 자신의 연약하고 수치스러웠던 행적까지도 지금 숨기지 않고 고백하는데, 그 당시에 어땠다는 거예요? 바울도 처음 믿음 생활 시작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자기도 죽는 게 두려웠다는 거예요. 전에 우리 영국의 이봉만 선교사님이 와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어느 날은 그러니까 십자가를 들고 나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돌도 맞고 감자도 맞고 사람들한테 이제 끌려다니면서 이렇게 주먹으로도 맞고, 경찰서에 끌려가면은 이 차별금지법에 저촉된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을 전한 선교사가 조서를 쓰고 나오거든요. 이 모든 일이 날마다 반복되니까 마음이 항상 막 즐겁고 신나고 막 담대한 마음으로 나가겠어요? 어느 날은 정말 가슴이 막 떨리고 오늘도 어저께 같이 또 맞고 그러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갑자기 막 슬픔과 두려움이 막 밀려드는 거예요. 근데 바깥에서는 아내가 있고 바깥에서는 동료들이 있는데 자기가 그렇게 허물어지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차 안에 들어가서 나 뭐 좀 가지러 갈게 하고 10여 분 동안 거기서 울고 기도하고 나와서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복음을 전하러 나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은 천하무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감정에 어려움들이 있었을까? 배신하고 떠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서운했을까? 이렇게 어려움들이 직면해서 자기를 죽인다고 덤벼드는 사람들에게 포위되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답답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음이 두려웠던 바울, 그 바울이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의 사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에 전하면 주님이 나의 구주니까, 내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니까 여러분의 생각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축복과 형통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의 명령대로 이제는 예전에 살아갔던 것들 몽땅 청산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오늘부터는 불행이 끝, 행복 시작.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나에게 가득해야 되는데 밀려온 건 뭐예요? 아레다 왕의 고관이 지키고 너 죽었어, 이러고 있는 협박이 찾아오고 있는 거죠.
핍박과 죽음만이 그를 찾아와 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다음 말씀이죠.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보통은 여러분 설교를 하게 되면 한 장에서 끊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연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바울이 3층천에 올라갑니다. 자주 얘기하지만 히브리인들에게는 하늘이 세 층으로 보통 생각하고 있었다 그랬죠. 가장 1층천에는 새들이 날아다니는 창공, 2층천은 우리가 얘기하는 천체라고 얘기하는 해와 달과 별이 있는 그 천체들, 3층천은 그 위에 하나님의 천사와 하나님이 거하는 그런 하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그날, 그 땅, 그곳. 비행기 타고 가도 거긴 못 가죠. 그죠? 우주선 타도 못 가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갖고 있는 3층천의 그 구조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바울이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여러분 가로쳐 있는 게 있죠. 그죠?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 아시느니라. 꼭 남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기 얘기하는 건데. 그죠? 내가 이런 사람을 뭐 자랑한다고 얘기하는데 남 얘기하는 것 같지만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3층천에 올라갔는데 그게 몸이 같이 올라간 건지 아니면 정신만 올라간 건지 내가 잘 모른다. 근데 하나님만 아신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가서 본 게 뭐냐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광경, 아주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을 내가 들었습니다. 천국을 보고 온 거죠. 그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하나님은 왜 바울에게 이런 신비한 체험을 주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도 한번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 당신을 한번 보여주세요, 천국 한번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기도 한 번씩은 다 해보지 않았습니까? 바울에게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이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었을까? 한 가지죠. 바울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좌절해서 복음을 포기하거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좌절하지 않도록 바울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보여주어서 확실하게 바울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기 위해서 천국을 보여준 줄을 여러분 믿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것 하나는 뭐냐면, 성도들이 연약한 것이 왜 자랑거리인가? 바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다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잖아요. 그치요? 여러분이 꽉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이 더 보태주실 게 없잖아요. 여러분이 비어있는 마음, 여러분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어서 완전히 비어 있어야 거기 안에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채우시고 능력을 채우시고 복을 채우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후에도 7절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놀라운 것을 주어서 내가 니들 자꾸 오해할까봐 내가 더하지 않고 그만할 거야 라고 얘기하고는 무슨 얘기를 또 하냐면 자기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보냈다. 몸에 뭔가 하나님이 안 좋은 걸 주셨다는 얘기죠. 그죠? 성경에는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뭔지는 몰라요. 성경학자들은 굉장히 힘든 안질이었을 거다, 어떤 사람은 간질발작 같은 것이었을 거다, 여러 가지로 추론을 하는데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저도 몰라요.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바울이 이 사탄의 가시 때문에 편안했을까요? 불편했을까요? 당연히 불편했겠죠. 하나님의 사자인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도 넥타이라도 반듯하게 매고 양복이라도 입고 나오니까 목사인가 보다 그러지만, 제가 만약에 이제 막 이렇게 허술하게 입고 오고 뭐 얼굴도 막 부시시하고 머리도 이렇게 산발을 하고 이러고 있으면 저 사람이 왜 저러고 올라갔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바울이요, 하나님의 사자면 사자답게 축복도 받고 말도 잘하고 건강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있고 이런 걸 딱 보여줘야 되는데, 바울에게 그런 사탄의 가시가 하나 딱 보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자인데 축복도 안 받고 저 뭐지? 복음에 아무래도 걸림돌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3번이나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들어주셔요? 안 들어주셔요? 안 들어주세요. 그리고 대답하시는 게 뭐라고 하냐면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12장 9절에 봅니다. 9절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 능력이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이 똑똑하고 돈을 갖고 있고 여러분이 뭔가 계획을 잘 세우고 할 수 있는 재주가 있고 그건 별 볼 일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만이 완전한 줄을 믿길 바랍니다. 어제 우리가 임직식을 했는데 임직을 받으신 분들이 돈이 많고 똑똑하고 믿음이 좋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갖추고 있는 것들이 완벽하기 때문에 임직을 받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임직자들 훈련하는 동안에 6개월 동안에 제가 계속 반복했던 것은 여러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어오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걸 가르쳤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 돈 한꺼번에 훅 날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 하루아침 일어났는데 병원에 가서 누워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지위와 재능이 하루아침 사이에 쓰레기같이 변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작은 것 연약한 것도 우리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강하고 완벽하게 사용되는 줄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께로 올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비어있을 때, 내가 부족할 때, 내가 할 수 없을 때 우리 주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일을 하게 하신다. 이것을 알고 있었던 바울은 그래서 앞으로도 이 고난을 우리 하나님 이거 3번이나 제가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시나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여서 내 능력이 네 약한 가운데 온전하게 너를 주장해 준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바울이 깨달았죠. 아멘. 내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가득가득 채워진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는 오늘 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자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타나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도 성도들은 여러분의 연약한 것, 부족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수치스럽게 여기지 마요. 그 연약한 것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합니다. 연약은 장차 얻을 천국을 더욱 소망하게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도의 연약이 자랑인 이유를 연약할수록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기 때문에요?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12장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1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다메섹의 아레다 왕 그 고관과의 관계에 있었던 사건과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천국을 갔다 왔던 이 환상을 봤던 시간적인 그 공간은요 조금 있을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이게 얼마큼 텀이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지 않지만 바울은 지금 의도적으로 그걸 딱 붙여놓고 있죠. 지금 11장과 12장에서 큰 골짜기가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은 마소라 학파가 나눈 것뿐이에요. 원래 성경 원문은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통으로 그냥 쭉 써져 있어요. 그걸 갖다 마소라 학파가 장, 절을 구분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11장 마지막 구절에 있는 내용, 사건과 도망갔던 그리고 이 환상을 봤던 사건의 문맥을 지금 바울이 연결하고 있는데 시간을 무시하고 문맥적으로 연결하고 있는 이유를 여러분이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도망가는 때 생명을 잃을 것을 걱정하고 도망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주신 이 사건, 환상으로 인해서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본 거죠. 그죠? 구약에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에녹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이 이제 열심히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겠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어때요? 가인을 비롯해서 죄를 많이 짓죠. 그죠? 점점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중에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고 365년 동안
하나님만을 섬겼던 에녹을 훌쩍 데리고 가요. 어디로? 몰라요. 모르죠. 그죠? 승천했다 그랬어요. 하늘로 올라갔어요. 에녹이 죽어서 간 것도 아니고 살아서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보여줘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거할 처소가 있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건은 사람들에게 다 보여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녹은 여기서 살다가 죽지 않고 올라갔네? 죽지 않는 곳이 있는가 보네? 그곳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가 보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천국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시간의 간격을 좀 넘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선지자 이사야가, 이 사람은 왕을 주로 만나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을 때 6장에 가보면 어디로 가요? 환상 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죠. 그죠? 거기에서 이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제단의 숯불 가져와서 깨끗하게 해주는 이 모든 사건을 하시는 이유 뭐예요? 너는 왕도 걱정하지 마, 죽음도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갈 거니까 너는 이 나라에 관심을 끄고 내가 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해. 결국은 이 이사야는 전설에 의하면 므낫세의 왕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절대로 변개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뭘 봤기 때문에? 천국을 봤기 때문에. 그죠? 요즘에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를 지금 금요일마다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강해에서 요즘 누가 지금 가장 전면에 나와 있냐면 스데반이죠. 스데반이 그 긴 7장의 설교를 마치고 결국은 돌맞아 죽습니다. 돌맞기 바로 전에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요. 아직 변론이 다 안 끝났는데, 근데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요 말 끝나자마자 얘 돌맞겠다 싶었을 때 스데반에게 영안을 열어줍니다. 뭘 보게 하셨어요? 거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죠. 하늘이 열리고 거기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봐라, 내 눈에 보인다. 내 눈에는 모든 사람은 안 보여요. 영안을 오직 스데반에만 열어줬거든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스데반이 하늘나라가 보인다, 저기 그리스도가 안 보이냐 니네 라고 하고 있는데 옆 사람들은 뭐라, 이런 미친, 그죠? 스데반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서 그 마지막 멘트가 뭐였어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스데반의 그 여유, 믿음 어디서 나왔어요? 천국을 봤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봤고요. 그리고 그 천국을 소망함으로 생명도 불사하고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 이야기하고 에녹 이야기하고 이사야와 스데반 이야기하니까 나하고는 관계가 없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질의 풍족함을 누리고 있는 지금 요즘 세대 여러분입니다 하고, 한 끼 끼니를 늘 걱정해야 했던 우리 할머니 세대들과 비교해 봤을 때 요즘 세대 사람들, 성도들과 우리 할머니 세대 성도들과 누가 더 천국의 소망을 크게 갖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때요? 좀 어려운가요? 그죠? 할머니 세대가 더 많이 천국을 소망했겠죠. 왜요? 힘들고 어려운 이 시간, 정말 나는 이렇게 어렵게 살지만 우리 하나님께 약속해 주신 그 천국, 난 그 천국 하나만 꼭 믿고 갈 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그 천국에 우리 하나님 부르시는 날, 나 그날 천국 들어가고 싶어요. 아마 천국에 대한 소망은 지금 이 시대의 어떤 사람들보다 그 시대 가장 가난했던 한 할머니의 그 신앙이 훨씬 더 크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의 여러분, 모든 것이 풍족해서 정말 이 세상도 좀 살만하다, 살아갈수록 부족한 게 더 많잖아요. 그죠? 돈이 있으면 공 뒷자리에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고, 집이 평수가 좀 더 넓어졌으면 좋겠고, 차가 한 대 더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욕심은 끝도 없이 더 늘어나고 늘어나지만 사실은 이 세상이 그래도 살만하다라는 생각이 여러분에게 지배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 사이에 이 땅의 성도들은 더 이상 천국을 바라지 않습니다.
성도들에게 당신은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믿습니까? 당신은 천국 가는 게 가장 큰 소망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진심을 다해서 예, 나는 지금이라도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까 얘기했던 이봉만 선교사, 영국에 있죠. 영국은 우리나라보다 몇십 년 더 빨리 선진국이 된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천국을 진짜로 믿고 소망하고 있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0.5%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천국을 소망하고 있지만 장래 제가 볼 때 5년에서 10년 사이에 천국을 그렇게 소망하고 있는 사람은 1% 아래쪽으로 떨어질 거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천국이 좀 작아졌습니까? 천국이 조금 후져졌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고 많은 것들을 즐길 수 있는 이 세상에 성도들에게 물어보면 당신의 오늘 바람이 무엇입니까?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 돈 좀 넉넉하게, 예, 제가 좀 더 건강하게, 예,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좀 가게, 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좀 더 잘 되게, 다 여기 나와요. 오늘도 내 눈에 바울이 보았던 그 천국이 보이길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이 정말 찾기가 어려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을 만들어 놓고 내가 너희가 있을 처소를 마련하러 내가 간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무도 그 천국은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오직 이 땅에만 매몰이 돼서 이 땅만 쳐다보다가 그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 게 지금 우리 세대들이에요. 우리가 가슴을 치며 통탄할 일이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 이것이 꼭 나쁜 건 아닙니다. 불편하긴 하죠. 그러나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 누려보셨잖아요. 써보셨잖아요. 그것들이 완전하지 않고 영원하지 않다는 것 아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연약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연약은 천국을 더 소망하게 하는 열쇠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셨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천국을 소망하지 않거든요. 소망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오직 그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 마음속에 그 연약함마저도 천국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정말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 부르시더라도 예, 주님 저 여기 있어요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 정리를 그릇을 갖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집에 그릇 여러 가지 있죠, 그죠? 예. 그릇 중에는 구멍이 뚫린 그릇도 있어요. 화분이라고 하는 구멍이 뚫려야지, 그죠? 예. 뭐 여러분 드시는 밥그릇, 국그릇도 있고요. 그릇의 기능은 무언가를 담는 것입니다. 그릇이 쓰임새가 있다고 한다면 그 그릇이 비어 있어야 무언가를 채울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은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빈 그릇입니다. 여러분의 연약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빈 그릇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이라는 이 그릇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순종이라는 것을 채우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어서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세상의 모든 잘난 것들, 자랑할 만한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못 보게 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없앨 수 있는 연약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를 더 겸손하게 하는 그릇입니다. 연약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안에 가득 채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오는 그런 그릇입니다. 연약은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천국을 내 안에 담아놓게 하는 그런 그릇입니다. 사람은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다 연약합니다. 죄와 사망 앞에서 우리는 아무도 그것을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린 필요합니다. 그 십자가 보혈의 은총이 그래서 우린 필요합니다. 연약은 수치가 아니라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장 10절에 바울이 말한 대로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 이렇게 출석하시면서 난 저 사람만큼 저렇게 갖고 싶은데, 나는 저 사람만큼 저렇게 똑똑하고 싶은데, 나는 우리 아들 딸이 저 사람 아들 딸만큼 저렇게 잘났으면 좋겠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갖고 있다면 이제 그 빈 그릇에 뭘 채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향한 순종과 겸손, 그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 그 예수님의 주시는 천국의 약속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채웠을 때 여러분 그릇은 가장 풍성하게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들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에 멋지게 차용될 줄 믿는 우리 모두 선양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일까를 말씀을 통해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재주나 우리 집, 자동차는 금방 또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임하여 그 능력과 축복을 끝까지 내게 있게 하는 나의 연약함은 우리의 자랑인 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데도 연약한 것을 모르